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강의하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리고 매번 끝에마다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로 맺어요.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이면 반드시 교회에게 성도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 되고 살아있는 교회는 들을 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반대로 죽은 교회는 들을 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속에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이 양면이 같이 포함돼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시록 끝에 가서 성경의 끝의 말씀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심각한 신앙생활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마다 들을 기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바벨론 전쟁으로 멸망받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대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 백성이 말씀을 안 듣는다, 들을 기가 없다라는 것을 이 역사의 바벨론 전쟁사로 이스라엘이 사라질 때 그때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안 듣는다, 들을 기가 없다, 기머거리다, 벙어리다 이 말씀을 계속하셔요. 그 얘기는 왕도 고관도 이스라엘 백성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래서 멸망받았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뜻이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전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 보십니다. 띄워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게 하라. 연약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이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이 산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에 때할 것이 때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너는 백성들에 가는데 이 사실을 알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엇을 잘못했다고 책망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기가 없다 그랬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들을 줄도 모르고 보고도 깨달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멸망받으려고, 망하려고 그런다. 백성들이 망하는 조짐이 어디서 오냐?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의 삶도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네, 들리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렇게 헤아려집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그러면 이제 망하는 대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주제가 확실히 내게 들려집니까? 주제가 파악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멍해집니까? 네. 멍해지면 큰일 나요. 한국에서도 멍 때리기 대회가 있었대요. 잠실 어디에서 한강변에서 그냥 와가지고 다 입 해 벌리고 이러고 있어. 정신 나가게 있어. 그 누가 오래 하냐고 멍 때리기. 정신들 그런 뜻이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아줌마 그냥 깔판 깔아놓고 멍 때리기 하고 있네. 그 정신 빼내버려서 뭐 하려고? 정신 빼내버리면 평안 어디야? 그런데 성경이나 우리의 삶은 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그 정신 차리라는 것을 똑바른 쪽으로 차리면 돼요. 근데 엉뚱한 데다 정신을 쓰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정신 이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멍 때리는 시간이 이렇게 그립다네. 그 시간에 자면 돼요. 자면 그냥 멍해져. 잠시 건자. 잠이 안 온다고 거기서 또 멍 때리고 앉아 있어. 아유, 나는. 그래서 이럴 때 말씀 그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과 사회 분위기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냐고. 이 말을 지금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안 들려진다. 그러면 사회도 망하고 우리도 망한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에레미야서 5장 21절 22절 봅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하지 않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지 않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노니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을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가 오므리 이러한 일들이 물리쳤고 우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 12절에서 보면 모래 언덕을 얘기해요. 바다에 모래 언덕이 있는데 모래 언덕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파도는 모래 언덕을 넘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선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연 세계의 물도 모래백사장에 오면 싹 죽어요. 그래서 모래백사장을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리포 바다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이 모래턱을 파도가 넘지 못합니다. 태풍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모래턱을 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세워줬어요. 자연 이치로. 그래서 이 선을 안 넘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의 선을 넘는다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대요.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하며 갔다. 그게 23절 말씀이고 하나님께 비가 오고 추수기한을 정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경외함도 없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25절에 물리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싫어. 일단 싫다. 물리쳤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들을 귀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거짓말을 하고 예배를 침범하는 제사장들도 자기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데 이 거짓의 세계를 만난 백성들이 그 거짓의 세계가 좋다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 때, 심판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말 좀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불어 물리쳐서 안 들어요. 그러면 관계가 뒤틀어지죠. 그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로 가서 에스겔 3장 4절 7절을 떠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를 그에게로 보냈다면 그들이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멸망받는 그 직전에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언어가 똑같은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똑같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말로 말하면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도 굳어 있고 이마도 굳고 생각도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런데 왜 안 듣느냐? 역사에서 멸망받으려고 안 듣는다. 그런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을 말하니까 연구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돌이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알아듣고 선지자의 말과 똑같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안 들을 것이다. 왜 그러냐? 멸망하려고.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들이 터키에 가보면 다 사라졌어요. 다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져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땅에 가보면은 교회들은 다 무너졌는데 수백 년 혹은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이슬람의 모스크는 자리 서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서 멸망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다가 통일하게 이 언어를 던져주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 이 축복의 길을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교회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세가 되면 더 안 들을 수 있어요. 거기 뒤에 악의 거기 그 지봉 위험해요. 그런 거 가지고 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이게 큰일 나요. 가정사도 망하고 우리 인생도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를 알리실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들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장 1절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은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서 있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막아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데에 떨어짐에 흙이 있지 아니하며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산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절에 가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에서 나온 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씨 뿌리는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얘기. 그래서 달아는 이런 땅, 달아는 이런 땅인데 어떤 땅,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6절 1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는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친히 전하시고 메시아이신 당신의 본체를 보이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듣고 있다 지금. 그러면 너희는 귀로 들으면 돼. 귀로 듣고 깨달으면 돼. 그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모든 사람들에게 맺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흙이 얕은 데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맞았다. 그렇게 해서 이 셋은 떼내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동일한 이 떨어지는 동일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대요. 깨달아서 결실이 됐다. 인생의 결실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성령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마음이 다쳐서 기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소망, 구원,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안 들리면 몰라요. 안 들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리면 천국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리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들려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계시록 2장 11절. 자, 또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또 들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서에서도 계속 들어라 그러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라 그러고, 주님이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어라.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겨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들렸으면 이겨라. 이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겨라. 들렸으면. 그러면은 이겨라라는 말은 이 승리가 저절로 이렇게 굴러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투쟁과 전쟁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우리의 성향상, 우리의 죄된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적인 이 분위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내려고. 이 의지적인 이 축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은 후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래서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든지 사회적인 역사든지
아니면 어떤 악한 세력이 역사든지 우리는 그 전쟁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긴다는 것은 승리가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이긴다는 것은 이 승리 상황을 쟁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굴러들어온 것처럼 해요. 굴러들어온 것처럼. 축복도 굴러들어오고 구원도 굴러들어오고 다 굴러들어온 거래.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일곱 교회에 더 던지는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일곱 번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투쟁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공짜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2장 17절 또 있습니다. 2장 17절 딱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루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의 가족에 있는 의지와 생각을 발동시켜서 우리는 의지로 나가라는 거예요. 말세가 오면 이 상황이 더 진해져요. 강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치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의 의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9절 또 읽어보죠. 다 2장 29절 다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5절 6절 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로되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됩니다. 3장 12절 13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그랬죠. 그러면은 계시록 3장 21절 2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도 이겼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겨내서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후대의 성도인 우리에게 너희도 말씀대로 이겨내라. 그런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럼 내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너희에게 내줄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겨라입니다. 이겨라. 이 말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의지의 발동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투쟁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생활 모습에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라요, 이겨라. 그러면 말세에 이르면요, 성도들이 양심의 사탄의 화인을 맞아서 말씀대로 살아낼 의지가 약해지고 상실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서 이겨라, 말씀대로 살아내라, 성령이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냐면 말세가 이르면
이 의지가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하는 의지가 약해질 것이다. 상실될 것이다.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동일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뜻이고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를 계속 교회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를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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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7번을 반복하시는 이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대화에서도 부부 간의 대화도 3번만 얘기하면 잔소리요. 오늘 또 나는 우리 사모님한테 잔소리 들었어. 원 이거 해봐라 넥타이 이거 매라.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해라. 잔소리. 그런데 7번 말씀하셔. 막 그냥 교회 뒤를 철철철철 따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막 그 애타는 심정으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좀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라. 들으면 이 상황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겨라. 이겨라. 그 승리가 거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세에 들어갈 때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인본주의적인 입법에서 동성애하고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50개국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구상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성애를 하도 얘기했으니까 그만하고 성매매요. 성매매도 유럽이나 네덜란드 이쪽, 노르웨이 이쪽에는 합법이라네요. 뭐 돈 내고 사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도 중국도 이걸 입법시키려고 쭈삣쭈삣하죠. 그거 성매매가 죄가 아니오 이제 입법되면? 그러고 가죠. 그러면은 입법이 돼서 성매매가 자유한데 그게 죄입니다. 나는 절대 성매매 않겠습니다. 이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깨끗 돈 내고 막 해봐야 되는데 절대는 안 된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지금 몰래 찾아다니면서도 그거 하는데 입법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 양심이 사회가. 그랬더니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동 성폭행도 성취향이라네. 성에 대한 취향이 때문에 입법화 시켜주세요 가지고 청원에 들어갔대. 아니 성인이 어린 여자애들을 성폭행하는 게 그것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요? 그러면 그게 세상이요? 그게 사람이냐고. 이게 짐승보다도 못하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형상을 쓰고서 그런 걸 입법시키자고 청원 운동을 하냐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여자아이 학교 다니고 뭐대야 막쾅 싸고 이런 거요. 그거 보호하려고. 그거 안 된다고 그냥 삭다가 잡아다가 사형시켜버려야죠. 국가에서 그 밥을 먹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왜 홍밥 먹이자고 그냥 다 갖다 차고 죽여서 묻어버려야지.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합법화 시켜놓으면은 그게 죄라고. 나는 절대 아동 성폭행 안 한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냥 다 해버려야지. 법이 허용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이다. AI 시대가 돌아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AI에 대해서 지금 막 광고 선전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런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핸드폰 하면서
우리 그 건널목을 건너요. 건널에 차가 휙 달려와가지고 건너와가지고 애하고 부딪히게 됐어. 근데 차가 지가 알아서 서. 그러면서 AI 엔진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스스로 통제해서 섰다는 거요. 그러면서 선전하는 것이 그죠. 앞으로 AI 시대가 들어오면 이렇게 안전합니다. 이러는 거요. 그러니 이놈의 기계가 사람 부딪힌 것도 알고 이놈의 기계가 이제 다음에 사회 안전망도 다 하고 이제 설교도 이제 AI가 할 거요. 이미 불경에 오는 것은 AI가 다 하기 시작했으니까 맞고요. 상담도 AI 하고 그다음에 저기 재판도 AI가 한다네. 사람들이 AI의 머리에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아주 막 세계 법전을 다 외워버리고 있으니까 가지고 재판 받으러 가가지고 재판석에 이 재판관들이 안 서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스피커만 달려 있어. 그러면서 스피커에서 막 컴퓨터에서 말이 나와. 너 무슨 죄졌지? 그래가지고 뭐 몇 년, 뭐 몇 년, 뭐 몇 년, 뭐 몇 년, 뭐 몇 년 해가지고 도합 또는 80년. 아주 AI가 알아서 다 돼. 그럼 변호사가 대동해가지고 막 따지면은 영국에 있는 뭐 법, 미국에 있는 법, 어디에 있는 법 다 그러다가 AI가 하네. 그럼 사람이 이길 수가 있냐고.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면 인간 정신 세계가 파괴돼가지고 말씀을 확 전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세상의 법도 성경에 나오는 가치관들을 다 뒤집어서 성매매도 괜찮고 아동 성폭행도 괜찮고 다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가정폐가가 되는 모든 간음의 세계도 다 괜찮다고 입법시켜가지고 막 서구 세력권 미국 같은 데가 막 다 뒤집어졌죠. 괜찮어. 근데 나는 가정시키고 내가 내 순결을 지키고 난 잘하게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살 사람이 몇 명일까? 대한민국의 여학생들의 성경험이 13.5세라며요? 그런데 뭔 순결이요? 13살 전에 다 성경 다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들을 가르치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의지상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듣는 사람인데 지금 이 현실에서도 몇 명이 되겠냐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살라고 발버둥 친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고. 지금도.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척에 넘어서 주님을 애타는 심정으로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7개를 일일이 방언하면서 막 문화체가도 똑같은 제 말씀을 하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여 들어라.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라. 이 교회에 들어라. 서마나 교회에 들어라. 사대 교회에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라. 라오디아 교회에 들어라. 들어라. 그리고 이 틀린 말씀에 대해서 이겨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의지를 발동해라. 이가 번을 반복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얼마나 애타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글이기 때문에 읽고 말하기를 그냥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라 이러지. 그러면 주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펄펄 뛸 거요. 막 펄펄 뛸 거요. 7번을.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라. 주님이 애태워가지고 펄펄 뛸 거란 말이에요. 7번을 반복하는데 그래도 뒷받쳐가지고 이겨라.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 그래야 너희가 천국 들어가.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 그래야 너희가 심판받지 않아.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 그래야 지옥에 안 들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지금 이 강단에 오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냐고요. 7번을 막 펄펄 뛸 거 아니야. 애타가지고 지금 똑같은 말을 교회다마다 7번을 막 던지는데 조금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도 사회가 그랬어. 분위기가 말씀이 그냥 개떡 십계명이 그냥 완전히 버려지는 개떡이 그냥 밀가루도 아니야. 그냥 밀가루.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지고 성령의 시대가 와서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더니 오늘날 한국교회다 보라 전 세계 말씀이 완전히 밀가루가루예요. 먼지가루. 그러니까 어떻게 아동 성추행이 법으로 입법이 된다고 말하냐고. 안 되지. 어떻게 성매매가 그냥 합법이냐고. 돈 내고 하면 끝나버린다고 합법이냐고. 안 되지.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의지적인 게 맛에 가면 고집이 돼요. 고집. 하나님을 향한 고집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집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남겠냐고. 나는 상경 끌어갔구나. 상경대로 살 거예요. 몇 명이 되냐고? 우리 남자아이들 군대 가면요. 다 출야가요. 군대 가면. 평신이 20대까지 가르쳐 하더니 군대 가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여학생들은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주님의 악하는 심정의 이 말이 7번을 던지는 거는 그렇게 다 이기라고 했잖아. 이겨라. 이 말씀의 승리가 불러 들어오게 안 해도 이겨야 돼요. 그냥 이기라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이 세상의 법이 이미 다 떠나버렸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런데 나는 완전히 믿음의 왕따가 돼서 내가 믿음대로 살라고 내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 결심을. 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상을 가지고 지금 세상 나가고 학교 가고 다 가봐. 완전 왕따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다녀요.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학교 앞에 지나가잖아요. 인사 안 해요. 목사님하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나 예수 믿는 걸 불신하니까. 한번 언제 없어졌어. 그 내가 방금 제가 누구야 하다가 내가 못 적어요. 들어서 가니까 친구들 창밖에 있으면 더 그러요. 혼자 있을 때만 목사님 이러지. 들키니까 예수 믿는 거 들키니까. 그거 가지고 나한테 인사 잘못했다가는 그냥 학교에서 왕따 되는 거요. 그런데 거기 믿음으로 살아?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냐고. 그래서 이겨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장차 기도합시다. 주여